오늘은 창세기서 4장, 6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창세기서 4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부부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형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부모는 형제가 우애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부모님 생각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 관계는요, 경쟁의 대상이거나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저희 세대는 먹을 것이 귀했었습니다. 고기 반찬 나오는 날에는요,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 이게 좀 하면 먹을 게 없어져 버립니다. 빨리 먹어야 됩니다. 동네 나가면요, 또 그 동네 분들이 너희 형은 어떤데, 네 동생은 어떤데 늘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상들이 우리가 커오는 과정에 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는요, 형제 관계가 잘못되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의 시작을 볼까요? 조선의 시작을 보면 왕자의 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형제의 난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권력의 맛이 들리면요, 불을 켜줘야죠. 권력의 맛이 들면요,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형제를 갖다가 제거 대상 1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의 맛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어미도 없는 그런 아주 냉정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제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곱씹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사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해 보라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관계가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관계를 잘하기 위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형제 관계를 잘해야 될지 많이 고민해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관계를 어떻게 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 수 있다면 제 생각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 관계는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만 형제다. 결혼을 하면요, 삼촌이 뭐가 되느냐 하면 작은 아버지가 됩니다. 작은 아버지가 됐다는 거는 뭐예요? 이미 한 가정에 다른 가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다른 가정이 됐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나도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을 딱 하면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으로 욕심을 위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교묘하게 가정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들을 숨겨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형제 관계에서 금전 관계와 약속은 명확하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세상보다 더 철저히 지켜야만 형제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이 정도는. 그렇게 가면은 그거는 10중 8구 깨지게 돼 있습니다. 형제일수록 더욱 금전 관계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것을 해 가야만 형제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 누가 볼 때도 우리의 형제 관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우리 집은 뭐 법원에 가도 싸울 일이 별로 없어 라고 할 정도로 투명하고 깨끗한 관계를 형제관계에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가인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는요 10번에 걸쳐서 계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반복해서 10번이나 또 내지는 중복해서 이 계보, 족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올리면서 뭐를 하시고 계셨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줘서 대를 이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줘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10번에 걸쳐서 이 족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족보, 가문을 중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 족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럿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으로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먼저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베냐민의 지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님은 가문이 없어요. 아버지 이름도 안 나와요. 이건 뭐예요? 뭔가 뼈대가 없는 집안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서도, 신약 시대에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나 가문을 항상 자신들은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사회에 있어 왔던 어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족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복이라고 그런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출산의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갖다가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쳐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되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게 복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안 여기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육에 하고 번성의 복을 주겠다. 그 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전혀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계시는지가 이 문장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볼까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한 여자도 아니고 두 여자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면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겠어요? 네. 이게 폭력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이 폭력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고대 사회에는요, 이 용사들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뭐를 한 거냐면 땅 뺏기가 아니라요, 식량을 뺏어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식량을 뺏어오고, 그 다음에 뭘 뺏어오느냐면 여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을 갖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집에서 일할 일꾼들이 많아지잖아. 그렇게 해서 고대의 전쟁은 땅 뺏기가 아니라 여자를 뺏어오는 것이 고대 사회의 전쟁의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요.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여자를 끌어다가 생산하는,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버린 것이 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있는 말씀에 그거예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한 번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건가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로요.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입덧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음식을 냄새를 맡을 때 되게 이제 입덧을 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이제 고대 사회는 다 음식을 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침, 점심, 저녁 고대 사회는 2번 먹었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때 다 모이잖아요. 그때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그때 입덧을 하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그때 입덧을 하게끔 만들었느냐? 이때에 시아버지도 있고 다 가족들 시숙도 있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여자 임신했으니까 과도한 노동을 시키지 말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뭐 나 임신했어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덧을 통하여 모든 가족들에게 보호해야 될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께서 입덧이라고 하는 걸 여성들에게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이제 출산을 하면요. 남자아이는 27일, 14일, 여자아이는 37일, 20일을 접촉을 금했습니다. 아예 못 들어오게 한 거죠. 이것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법제화시킨 거라는 거죠. 그럼 여자아이는 왜 37일일까? 남자아이는 27일, 14일이고 여자아이는 왜 37일, 21일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를 했느냐?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이게 몰라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여자는 그저 아이를 낳았으면 37일을 한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뼈의 그 밀집도가 여자아이가 훨씬 더 뱃속에서 태아에서 강하대요. 그러니까 뼈가 단단하대요. 그러니까 뼈가 단단한 여자아이를 출산할 때 엄마가 훨씬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뼈가 무르대요. 반면에 여자아이는 아주 딱딱하대요. 그래서 엄마가 훨씬 힘들대요. 그래서 유산되는 것도 여자아이가 유산되는 경우는 드물대요. 유산됐다 그러면 거의 90%가 남자래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27일, 여자아이는 37일 동안 금하고 엄마를, 여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해석을 요즘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법을 만들어 놨느냐면 형수 취수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여인이 농경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시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지는 형수 취수법을 만들어서 여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성이 이제 살다가 죽었어요. 이제 남편이 혹 죽었어요. 과부가 돼버렸어요. 농경사회에서는 과부가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추수할 때는 반 모퉁이, 네 모퉁이는 베지 마라. 추수하지 마라. 이것은 과부와 고아들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자들, 여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착취하고 폭행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렇듯 약자를 보호하고 그 약자들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지가요, 이런 약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고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지는 땅에도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땅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서로 어울려주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극히 인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바로 자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도 쉬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투기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땅을 소유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땅을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땅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동지로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여러분이 생한 룰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겸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래.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네 기분이나 네 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형을 섬기고 동생을 섬기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너희는 형을, 동생을 섬기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는 피를 나는 사이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 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의리가 있어야죠. 그게 형제죠. 어떤 상황, 어떤 처지가 우리가 놓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는, 울타리가 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지 피가 물보다 진한 거지. 예수님이 그 모습 보여주셨잖아. 오늘 힘들어도 우리 형제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끝까지 의리를 지켜가는, 그래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